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어둠을 밝히는 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이게 사사라고 하는, 사사 시대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게 룻기가 기록된 시대가 정말 주님 앞에 볼 때 야, 이거 소망이 있을까 싶었던 그 사사 시대에 이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벌어진 한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믿는 성도들이요, 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그 성경에서는 말이 마치 뱃사공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 키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게 그 조그만 키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는 우리 말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눈으로 삶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 시각 효과라는 게 있죠.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요,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걸로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그림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게 웃는 모습인데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딱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그림인데 그 밝게 웃고 있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림을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이 그림은 굉장히 슬픈 그림이네요. 누군가가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는 그림이네요. 똑같은 그림인데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바라보는 게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이쪽 방향이냐 저쪽 방향이냐가 그게 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 따라 결정되느냐, 그림을 바라보는 당사자의 성향, 그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 그림이 달리 해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차단이다 라고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식의 차단이다. 뭐냐? 인생을 우울하게 슬프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걸 바라봐도 다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슬픈 것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밝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뭘 갖다 줘도 다 밝은 면만 본다는 거예요. 인식의 차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향에 따라 다른 한쪽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뭐든지 다 부정적이에요. 뭘 갖다 줘도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이 친구의 좀 인식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를 한 마리 어디서 구해왔는데, 그 개가 어떤 개냐? 물 위를 달리는 개예요. 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빠른지 물 위를 달리는 개면 이 개한테서만큼은 부정적인 걸 발견할 수 없겠지. 그리고 친구를 데려와서 보여줬습니다. 물 위를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이 개 얼마나 멋진 개냐. 물 위를 달리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 친구가 가만히 보더니 한마디 딱 합니다. 야, 저 개는 수영은 못하겠다. 저 개는 잠수는 못하겠다. 아니, 여러분, 물 위를 달리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면 야, 박수 쳐줄 만한데, 그걸 보더니 그 부정적인 걸 굳이 발견하고 많은 거예요. 저게는 수영은 못하겠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눈으로 시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눈이 등불이다 그랬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몸이 어두운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말씀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도 잘해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꼭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그렇게 된다라기보단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게 달라질 수가 있는,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삶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이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나오겠느냐.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을 가져야 되겠느냐. 오늘 특별 본문 가운데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룻기에는 주로 등장인물이 몇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나오미가 등장하고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우선 첫 번째로 나오미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대화,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는요, 이게 대화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확연하게 룻기를 더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미의 이 시각, 나오미의 말을 통하여 나오미는 어떤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일단 나오미는요, 정말 굉장한 어려움이 가정 가운데 닥친 것은 많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가만 보면은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특별히 너희를 보더라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두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 그 며느리 이제 전부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물론 너희도 어렵겠지 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어려움으로 치자면은 두 며느리 어려움도 여러분 가벼운 아픔과 상처겠습니까? 아니 젊은 나이에 갑자기 남편들을 다 잃게 되고 말았어요. 물론 나오미도 자기 남편과 두 아들,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겠죠. 하지만 그 두 며느리의 아픔, 여러분 그것도 결코 가벼운 아픔은 아닙니다. 굳이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덜 아프고 아니에요.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슬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아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아픈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동네에 들어오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나오미 맞아?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이게 모습이 굉장히 수척해집니다. 제가 그 멕시코에서 있을 때 한 장로님이셨는데 건장하신 분이에요. 체격도 있고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아이스하키를 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치가 있고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머리가 아프다고 열이 난다고 하더니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 사람의 몸이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요 몸이 반쪽이 되더라고요.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하룻밤을 입원만 하셨는데 그 건장하시던 분이 정말 누가 그 다음날 갔는데 이게 도대체 못 알아볼 정도로 몸이 반이 돼버리더라고요. 야 사람 몸이. 근데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니까요 또 금세 회복이 돼요. 나오미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나오미 맞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 즐거움이라고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그래도 올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이 다 잃고 혼자 왔으니까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나를 쓴물이라고 해라. 인생이 어려움 닥칠 때 여러분 누구나 그러죠. 야, 인생이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힘드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는 인생이 쓴물이야. 나는 인생이 즐거움이 없어졌어. 라고 굉장한 자기 연문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어려움 닥친 거를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치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 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이제 끊어지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칫 잘못하면 2배로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생활 속에 닥친 어려움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더 힘들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어려움이 닥쳤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냐고 죄책감이 거기다가 더 씌워져요.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닥치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죄책감 2배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이렇게 징계하실 때도 없잖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아끼는 내 자녀라면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근데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다.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자녀가 내 친자녀가 아니거나. 여러분 이 부모님 중에서도 이렇게 자녀들 중에서도요 사실은 어떤 자녀가 제일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아십니까? 포기한 자녀는요 더 괴로워해요. 포기한 자녀. 제가 청년 시절에 파라과이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 되는 애였는데 정말 말썽쟁이였어요. 집안에 부모님이 속을 갖다가 걔 때문에 많이 썩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부모님이 포기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 딴엔 괴로워서 자기한테 괴로운 걸 친구들한테 털어놓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라과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들어왔대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내 자녀가 밤새도록 안 와요. 그러면은 걱정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 차라리 왔으면 이놈의 자식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밤새도록 그러고 다냐고 혼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놀다 집에 왔는데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 없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자기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 형제도 부모님도 왔는지 안 왔는지 네가 뭘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내팽개치니까 본인은 차라리 자기한테 뺨을 때리든 벌을 주든 차라리 자기한테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것이 자기를 더 아프게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왠지 아세요? 잘 되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된 자식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갔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내 마음대로 세상 쾌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친다. 오히려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지금 잘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거다. 이 생각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어떤 큰
뜻이 계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요, 여러분,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 고난이 닥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분명히 그 가운데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때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야, 나는 하나님에서 끊어졌어, 내 인생에 더 이상 단 행복한 삶은 없어졌으니까 나는 그저 쓴 인생을 살다가 끝날 뿐이야 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염문에 빠져서 그리고 슬퍼하며 그렇게 보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가만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나오미에 대해서 좀 약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도대체 기도문이야 뭐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를 구사해요, 나오미가.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접목시키십니다. 그냥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건 뭐냐면, 나오미는 굉장히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미 자라온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신앙적인 삶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닥쳐온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보여주는 그 나오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굉장히 신앙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모습은 과연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전혀 믿음이 아닌 인본주의 중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며느리들을 보낼 때 나오미의 말이에요. 너희들 나랑 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민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신들을 쫓아갈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살 길 찾아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 민족과 너희 가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말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 중심에선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시는데 너희 인생 책임져 주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뭐를 우선순위로 두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순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가 최선의 방법일까? 거기에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나갈 수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고 지금 순간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만 있으면 그게 다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떠나서 소위 말하는 잘못된 길로 나가느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면 나와요. 내 자녀가 병들었어요. 내가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때 아무나 찾아갑니다. 무당 굿하는 데도 찾아가요. 점쟁이도 찾아가요. 이분에게, 근데 나중에 어떤 용한 점쟁이한테 장로님이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무당한테 갔대요. 점쟁이한테 갔대요. 그때 무당이 그러더래요.
당신 예수나 잘 믿어. 그냥 가. 그러더래요. 무당이 장로님한테 가서 신앙생활이나 잘해. 그 얘기 듣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내 문제 해결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 나오미의 모습이 나오미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여기에서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의 시각이 만약에 나오미와 같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내가 닥친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이야. 근데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크고 작은 차이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이 다가오는 것은요, 그 외적인 모습에 크고 작은 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데 나 혼자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저 사람들은 더 잘 살지? 저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들과 조금만 교제해 보세요.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고난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견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까? 자기 염려에 빠져서 결국 신앙까지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시각입니까? 나오미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시각입니다. 룻은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제 돌아가.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는 너 책임질 수 없고 너희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이랬을 때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룻에게 신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죠. 룻이 가정 가운데 시집 와서 이방 여인이긴 했지만 룻은 그 가정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룻의 삶의 방향과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든지 간에 이 삶을 바라보는 룻의 시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그래도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일단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일단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국민입니다.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 지구가 지구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가 지금은 원활하게 있어서 국적에 대한 그 어떤 편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70년 뭐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을 대한다고 할 때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습니까?
조선시대에는 파란 눈을 가진 도깨비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인 모습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또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온 세계 민족 중에 오직 우리 이스라엘 국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들 사람들 눈에 외국인들은 뭘로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로 여김받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배타적인 사회. 거기서 한 여인이 그 사회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룻이 여러분 지금 결정하는 것은요, 그냥 보통 결정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룻의 시각에 이제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인가,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룻이요,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성경 가운데 룻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룻인데, 룻이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순응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가자마자 그 어려움에 먹을 게 없으니까 추수 때가 되니까는 밭에 가가지고 그 농부들이 자기 추수밭에 그 이삭을 벨 거 아니에요. 근데 벨 때 그 떨어지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그걸 줍느냐? 참 이스라엘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요, 굉장히 모두에게 살리는 법이에요. 그 법정이 뭐가 있냐면요, 이삭 줍기를 할 때 혹시 그 추수한 것 중에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줍지 마라. 왜? 그것은 어려운 이웃이,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운 불우한 사람이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그 사람 양식으로 먹게 너희가 추수를 할 때 그게 떨어지는 것들은 너희가 다 추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연약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취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추수꾼들이 갈 때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회에서 약자들, 빈약한 사람들은 그 뒤에서 이삭 줍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줍는 거예요. 그것을 주어서 봉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도요,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연약해 보여. 그런데 이런 룻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요, 룻은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가족과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했더니요, 그 연약해 보이는 룻이 거기는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 세상에 대해서요,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나 하나 치면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못할 것 같이 지극히 약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어려움이 닥쳐서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음 중심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절대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게 내버려둘 뿐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존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결국 이 땅을 변화시킨 주역이 된 사람들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외적으로 모든 것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들의 신앙이 사회 속에서 어둠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이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룻을 보면은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사실 0.1% 굉장히 오늘날 시대 가운데 0.1% 상위 클래스가 있죠. 룻은요 그때 당시 0.1% 굉장히 하위 클래스입니다.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가 룻이에요. 이스라엘 속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만약에 어떤 순서를 굳이 매긴다고 한다면 가장 연약한 자, 절대로 그 사회 속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자, 설 수 없는 자, 그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근데 룻의 시각이 변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닥친 일이 다른 일입니까? 나오미하고 룻에게 닥친 일은 똑같은 슬픔이고 고난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지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분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정작 나오미는 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니까 그것에 나타나는 모습의 자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눈앞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배를 타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를 탈 때 멀미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배를 타고 그 바닷물을 바라보고 눈앞에 바닷물을 바라보면은요, 멀미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멀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구름을 바라보든가 아니면 저 멀리 지평선에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이렇게 딱 나가면은요, 아무리 흔들리는 배 위에 있다 할지라도 멀미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낚시 광들인 분이 몇 분 있는데 한 번은 낚시 한번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 그래서 가봅시다 하고 그 장로님하고 집사님 두 분, 세 명하고 저하고 네 명이 가는데 저는 근처에 갈 줄 알았어요. 가까운데 어디 12시간인가 어촌 마을이에요. 어촌 마을. 거기는 그 숙소도 없는 완전히 어촌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서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가서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몰라요. 잘 못해요. 근데 쫓아가가지고서는 한번 가자고 하니까 열 몇씩을 갔는데 억울하잖아요. 가가지고 못하는 낚시 해가지고서는 던지고 하는데 거기서 멀미가 온 거예요. 조그만 보트를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멀미가 오는데 와.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어지럼증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예화를 들었거든요. 멀미를 잡으려면 멀리 바라봐야 된다. 해봤습니다. 물 안 보고요. 낚시한다고 물 안 보고 정말 저 멀리를 딱 바라보고 이러고 했거든요. 정말 멀미가 잡혀요. 어지러웠던 게 싹 사라지고요. 제대로 잡혔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근데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잡혔으니까 낚시를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낚싯대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늘이 여러 개 달린 거예요. 밑에 딱 해가지고 끌어올리는데 낚싯줄 하나에 고기가 서너 마리가 올라오는데 너무 신기하고 희한해가지고 제가 욕심에 눈이 벌어가지고 그냥 고기 잡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금방 또 멀미가 올라오더라고요. 눈앞에 거 바라보니까 막
어지럼증 때문에 못 견디겠는데 멀리 한 곳을 집중하여 알아보니까 멀리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출렁이는 것,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감당 못합니다. 주체 못합니다. 마음 중심이 흔들립니다. 어지럽습니다. 쓰러집니다. 이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끝까지 거기에 시선을 놓지 말아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불안해서 막 쓰러질 것 같았는데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게를 잡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룻의 시각은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룻은 다른 건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반열 속에 이방 여인 룻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눈, 바로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나오미의 눈이 아닌 룻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 속에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믿음의 눈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